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2월 4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날이 밝았고 또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또 말씀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비춰보고 그래서 주님 앞에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같이 묵상할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말씀을 받으면서 행복해하고 기뻐하며 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의 힘으로 너끈하게 살아가는 또 우리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침에 새벽에 또 하루 어느 특정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러 나오는 우리 성도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도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생명의 삶 말씀 2월 4일자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다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은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을 먼지를 떨어 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갑시다. 예수의 제자로 살아갑시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하시면서 설교하신 말씀이죠. 이른바 제자 파송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이 이렇게 쭉 나오죠. 12명의 제자들 이름이 나오는데 제자들을 한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제자들. 뭐 이름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12명의 그 성격과 기질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 복음서를 보면은 그 기질들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요, 굉장히 평범해요. 평범하죠. 또한 좀처럼 이들이 과연 하나가 될까? 좀 하나가 이렇게 같이 연합하기 힘든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3년 동안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같이 연합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장면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오래전에 봤던 어떤 책인데 그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분이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이런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잘한 일이 딱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만 있대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나귀 새끼 나귀를 끌어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타고 가실 새끼 나귀를 준비한 일이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그때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하신 말씀. 그걸 준비했다는 거죠. 또 하나는 6월절 만찬을 준비한 일입니다. 잘한 것이 제자들이 잘한 것이 딱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잘한 게 없다는 거죠.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마지막 그 사역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죠. 십자가를 지는 일에 오히려 제자들이 방해를 했다는 거죠.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 우리의 뭐 어떤 능력을 보거나 뭐 이런 어떤 우리의 조건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그런 거 보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를 판자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자들이 가까이서 보기를 원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있구나.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그런 의미에서 제자는 하나님의 일을 보는 목격자들입니다. 목격자. 또 한 가지, 주님의 일을 증언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었어요. 보았으니까 증언할 수 있죠. 제자는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스승의 삶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전에도 그렇지만 요즘 사람들이 리타이어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또 준비도 하고 기다리죠. 리타이어 하면은 뭐 이런 막 꿈도 꾸고. 여러분, 세상에서 이 리타이어 은퇴는요, 그 자리에서 좀 물러나서 쉬는 거죠. 그렇지만은요, 주님의 일에는 은퇴가 없어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주님을 계속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한 번 제자가 아니라 평생 제자입니다.
평생 제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이제 파송하죠. 파송하는데 구약에 12지파가 나옵니다. 신약에 12제자. 신약의 12제자로 대표되는 거예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또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12사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 12명의 보냄받은 자란 뜻입니다. 12명의 보냄받은 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렇게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로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세요. 5절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얼핏 보면은요, 복음을 전하는 대상으로 그 유대인으로 제한하는 것 같죠? 그러나 이 말씀은 이스라엘 선교의 긴급성, 지금 급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우선적인 거예요. 우선권과 긴급성을 말씀하는 것으로 보고 것이지 이방 선교를 하지 말라, 이방 선교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나중에 28장 마지막 부분 19절 쪽을 보면은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대상은 모든 민족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이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 순서를 또 명확히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했다는 거죠.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렇죠? 여러분, 복음의 그 1차적인 그 전도 대상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같은 지역, 가까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부터 복음을 듣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내 가족, 내 이웃, 이 지역 사람들. 그런 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저 땅끝 멀리 아프리카를 먼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순식간에 나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이제 목회를 하는데 제 가족이 목회를 반대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만큼 어려운 일은 참 없을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제 목회를 방해한다. 가까운 사람이 내 편이 아니면요,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내 가정이고 내 민족이고 그렇다면요, 복음 전하기가 정말 어렵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복음 전파의 1차 대상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할 때 이 부분을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제가 여러분 가능하면 암송하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먼저가 뭐죠? 온 유대입니다.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 내 가까이 있는 지역. 두 번째로 예수님은 복음 내용을 알려줘요. 어떤 복음을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라는 거죠.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우리가 보통 하는 말로 어떤 말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세상 나라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가 있어. 하나님 나라가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하늘에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여. 이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하신 일들 똑같이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10가지 앞부분에 10가지 이적 기사가 쭉 나왔습니다. 똑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받은 것을 너희가 그거를 은혜를 받았지 않느냐? 거저 주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받은 은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8장 9절에서 예수님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0개의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권능.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이제 제자가 되려면요, 스승이 있잖아요. 스승의 모든 것을 배우고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요약하면은요, 첫째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스승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모르고선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 그런 마음이 내게 있다면요,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 배운 대로 들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그것을 내 삶으로, 그러니까 내 경험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내 삶에 말씀을 적용하라. 말씀 따로 삶 따로 이게 아니라, 이게 말씀을 받았고 말씀을 들었다면은 그 말씀으로 실제 삶에서 적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 경험을 쌓는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훈련합니다. 훈련받습니다. 실제 내 삶에서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합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9절을 보면은요,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10절을 보면은요, 일꾼이 자기의 먹은 것을 받은 것이 마땅하니라. 꼭 이 두 말씀만 보면요, 이게 좀 이렇게 약간 상반되는 말씀 같죠? 그런데 이 말씀은요, 복음 전도가 돈을 버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전도를 위해 필요한 것은 공급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그런 것은요,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11절을 보면요, 전도나 이제 선교하러 나갔을 때 이곳저곳을 이렇게 이동하지 말고 한 곳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교 나갔을 때 어느 본부를 딱 정하지 않습니까? 그 선교 본부를 이 집 정했다가 또 조금 있다가 저 집으로 가고 이동하면요, 어떤 일이 발생될 수 있냐면은, 잘못하면은 오해받을 수가 있어요. 저들은 대접받으러 다닌다. 저들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다. 또한 이 집 저다 옮겨보면요, 자연히 먼저 집과 이 집과 비교가 되잖아요. 먼저 집이 나은 것 같아. 이렇게 비교하게 됩니다. 이게 다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은요, 다 받아들이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는 복음을 받아들여요.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또 누군가는 거절해요. 강하게 거절합니다. 강하게 거절하지 않아도 또 받아들이지는 또 않아요. 예수님이 이럴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도 알려주세요. 13절인데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이면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14절 보면요, 거절한다. 거절하면 너의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어떻게 보면요, 아주 냉정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기회는 무제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계속 집착하면서 그 시간을 계속 거기다가 쓴다면요, 전해야 할 사람이, 받아들여야 할 사람이 그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을 발을 떨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가 되어가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좀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는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빛이 있으면은요,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가요. 빛이 있는 순간 어둠은 없어져요. 소금은요, 맛을 냅니다. 이 제자의 특성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로 정말 빛과 소금으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제자가 되어가는 삶이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를 스승인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더 달려가겠습니다. 더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 세상 살면서 다른 것보다는요, 저 사람은 점점 어떻게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 예수님의 냄새가 난다, 그런 말 들으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우리 교우들, 그럼요, 이 교회가
예수의 향기로 아름답게 꽃핍니다. 사랑으로 정말 소문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것이 올라가면요,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꽃보다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말씀을 알고 또 훈련을 받으면서 자기 삶으로 직접 경험하며 그렇게 확인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3가지 말씀드렸죠? 그리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그 우리의 마음을 간절히 이렇게 올려드립시다. 성령님께서 기뻐 받으셔서 막 천사들이 그 기도를 막 나눌 거예요.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첫 번째 기도고요. 두 번째, 제가 화요일 날도 기도했는데 또 기도하고 싶어요.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분, 항암 치료받고 있는 교우에게 하나님, 이 딸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복음서에서 많은 그 여인들을 고치신 것처럼 하나님, 이 딸들이 정말 깨끗하게 치유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또 이런저런 건강상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이 우리 교우들이 다 회복되게 하소서. 이 환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그 은혜를 덧입게 하소서. 고난을 통하여 정말 말할 수 없는 주님과 이 더 친밀한 교제의 복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2가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